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그리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PPT 함께 보시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저는 다만 통로로 복음을 선포하는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2013년에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있습니다. 바로 나로호입니다.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오랜 연구와 시도 끝에 3차에 걸친 시도 끝에 드디어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국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세계의 11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나로라는 이 발사체가 있어야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가 있는데, 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 기술이 동원되어서 위성 하나를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2번은 실패했어요. 3번째 겨우 올렸는데, 여러분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아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챌린저호의 그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챌린저호는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그 사람들이 챌린저호와 함께 산화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그 사고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작은 고무 패킹 하나가 그만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위대한 항공기술, 첨단 기술이 총집약되어 있었던 그 챌린저호가 작은 고무 패킹 하나의 미스로 인해서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음에 계산착오라든지 실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에 하나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공위성이야 실패하면 다시 발사하면 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복음은 정말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완전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정말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고 우리의 병 고쳐주고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패하고 거짓된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창조의 원형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지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실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완전한 복음을 성경 전체에서 제목 수준으로 살펴볼 텐데, 성경 전체에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는데 연대기 순으로 조금씩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놀랍게도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도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죠. 창세전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입니다. 그때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 골탕 먹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의 수뇌보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배신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완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배신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열어놓으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결국은 배신당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전에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한 것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은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란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구원자를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배신의 현장에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그냥 손 터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준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실행시키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본문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담아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구원자의 자격에 관한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먼저 구원자의 자격, 즉
여자의 후손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칭 구원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칭 구원자로 자기 자신을 자처하는 사람이 약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역으로 뛰는 자칭 메시아가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뭐 이만희를 비롯해서 JMS 정명석을 비롯해서 요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2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장길자는 여러분 회의로 추대된 여자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허접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포섭돼서 지금,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아주 사악한 이단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완전 사입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먼저 아이디를 넣어야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자의 패스워드가 뭔 줄 아십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기칠 수 없도록 여자의 후손이라는 패스워드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삐리리 교단 아시죠? 신삐리리. 거기에 교주 누구예요? 이삐리리. 이름을 딱 집어넣고 여기다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패스워드를 딱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짝퉁, 짝퉁, 짝퉁 이럽니다. 여기다가 또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의 이름을 집어넣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패스워드를 치면 또 짝퉁, 짝퉁, 짝퉁. 장길자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패스워드를 치면 짝퉁, 짝퉁, 짝퉁.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으로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남자의 정기와 여자의 피가 만나서, 이걸 부정모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태중에 남자나 여자가 잉태가 됩니다. 자, 부정모혈이라고만 할 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태중에 잉태되어서 약 39주에서 40주 정도를 엄마가 품고 있다가 낳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정말 귀여워 죽겠는, 이뻐서 막 미치겠는 이 아이도 의롭지 못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는 절대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죠.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수영 잘하면 되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왜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기 때문에, 부정모혈로 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 없는 생명으로 나시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셔야 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겁니다. 난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조금만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셔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태어나는 존재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인간을 구원하려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그리고 생명에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려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는 죄 없는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죄 없는 생명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두 가지 자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사람 수준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역사 내내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 내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해 오셨는데,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된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700년이 지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처녀였어요. 그 처녀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우속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수로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십시오. 처녀 어때요? 완전한 인간이죠. 결혼하지 않았다 뿐이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처녀에게서 나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처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놀랍게도 마리아가 아멘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뱄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그 뱃속에 태중에 계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자궁 속으로 태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세포 분열을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탯줄 달고 태어나셔서 젖 빨고 걸음마를 떼고 우리처럼 기저귀 차시고 때로는 혼돈하시고 그렇게 자라나셨을 거예요. 언어를 배우고 성장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셔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죠. 제가 알기로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강아지가 되라고 하면 아마 저를 다시는 안 보려고 하실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100년 동안 강아지를 키웠는데 10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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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웠
강아지를 사랑하면 사랑하지 저한테 강아지가 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자격으로 우리 이름표 달고 그 율법을 다 순종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다들 기절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기절 안 하시고 그냥 맨정신으로 아무 감동 없이 이러고 계세요. 어쨌든 한번 따라 합시다. 때로는 멍한 게 은혜다. 자, 이렇게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위대한 진리를 담아 놓으셨는데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됩니다. 여기서 뱀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을 옛뱀, 그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또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뱀 이렇게 감고 다니실 수 있는 분, 대가리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분, 제가 볼 때는 여기 한두 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뱀은요 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뱀이 여러분 냉혈동물이에요. 그래서 뱀을 여기다 넣고 다니면 여름에 시원하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몸 전체를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뱀을 그냥 애완용처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뱀 이빨 뽑고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대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지금 인상을 막 쓰면서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뱀은요 대가리가 깨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해서 읽어야 됩니다. 사건의 순서로 말하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네. 이게 먼저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일이 먼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뱀의 대가리가 깨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 권세죠.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지는 놀라운 역설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2절,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셔야만 혈과 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놀랍게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그 권세를 박살낸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단이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지 대가리가 깨지는 일인데, 자기의 가장 강력한 그 권세가 깨지는 것인데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역설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성경에 게시된, 역사 속에서 연대기 순으로 게시된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들을 조금씩 나누고 제가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죽옷이라는 십자가의 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수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대충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첫 옷은 치마예요. 우리는 다 치마를 입고 다녀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에 속바지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대충 옷을 해 입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뭇잎은요 시간이 지나면 바스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또 만들어 입어야 되고 또 만들어 입어야 되고 수고롭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은 시간이 지나도 바스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가죽이 점점 몸에 착 붙고 얼마나 부들부들해지는지 몰라요. 가죽은 오래될수록 좋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이미 타락하여 죄인이 된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들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입히시는 의가 될 거예요. 입혀주시는 의.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알량한 학벌로? 알량한 외모로? 소유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 편에서 마련해 주신 그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또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살생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 흘림이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이라는 대가 지불 없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죽옷을 통해 드러난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입혀주시는 의예요. 우리 스스로 만든,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로 만든 의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피 흘림, 대가 지불, 즉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죠. 창세기 3장 제일 끝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세요.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범죄한 채로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른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자,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제사.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들이 그들 스스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설 수 없고, 이미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피 흘림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피 흘린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가죽옷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은 자기가 키웠던 그 곡식으로, 과일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방법으로 안 됩니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정하신 피 흘린 제물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가인은 거절한 것이고 아벨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피 흘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다른 것으로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아의 시대가 되면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지죠. 여러분, 이 그림 지금 보고 계세요? 제가 몇 년 전 미국 갔을 때 켄터키주에 가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런 노아의 방주 시험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만들 때 얼마 든 줄 아십니까? 당시 미국 돈으로 약 1억 불 이상이 들었습니다. 1억 불이면 얼마예요? 지금 우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1,200억, 1,3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가치예요.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사진으로 봐서 잘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저희 가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까지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테마파크가 엄청난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가 왜 십자가의 노예 모형인가? 자,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설명은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 말이 아니라 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시고 홍수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138m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세요 지금. 이런 배 여러분 타보셨어요? 한강에 뭐 오리배나 타봤지 뭐 이런 거 언제 우리 타봤어요? 그렇죠? 폭이 23m, 높이가 14m. 다시 할게요. 놀라지도 않아요. 길이가 138m. 왜? 폭이 23m, 높이가 14m. 자, 여기에 들어가는 동물의 수가 어느 정도냐? 무려 17,600쌍이 들어간답니다. 와, 놀랍죠? 그런데 모든 동물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의 크기를 평균한 동물이 뭐냐면 양이래요. 양으로 치면 125,280마리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랍니다, 여러분. 이 배가 공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배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조선공학이 첨단으로 발전했잖아요. 예, 이 배를 보고도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건 뒤집히지 않는 배랍니다. 그만큼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쏟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자그마치 120년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농부예요. 포도 농사 짓던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 너 잠깐 와봐. 내가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러고 주님께서 이 땅의 타락한 현실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로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홍수가 올 텐데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노아가 아찔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막 어질어질했을 거예요. 왜냐? 내가 비를 내릴 텐데 비를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홍수를 내릴 거야. 홍수로 온 땅을 쓸어버릴 거야. 홍수가 뭔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이슬이 초목을 적실 뿐이었어요. 비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홍수가 와서 온 땅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만을 선택했다. 이러니까 노아가요 막 어질어질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랬겠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배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요. 제가 배를 어떻게 지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노아가 배를 짓는데 어디다 지어요? 산에다 지어요. 배는 원래 어디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강가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니 여러분 산까지 그 제목을 운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8 식구들이요 120년 동안 쎄빠지게 노가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수고한 노력이란 정말 눈물겨운 것입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이 말이 120년이지 12년도 아니고 제가 목회 17년 했는데 120년 어이구 아찔합니다. 아찔해. 예. 그것도 산에다가 지었는데 노아가요. 여러분 배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노아가 뭐 못지리라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재단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삐뚤빼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밤에 몰래 이렇게 다듬어 주지 않았겠어요? 저의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추측했어요. 그리고 배를 짓는 건 둘째치고 여기에 모든 짐승을 종류별로 그것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다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정결한 짐승 뭐 있어요? 양, 또 소, 그 다음 또 이게 우리 성경 실력이에요.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 가까운 송내역이나 중동역 그 광장에 가면은 비둘기 떼가 수십 마리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남편이고 어떤 놈이 부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두 놈 잡아가지고 머리를 탁 치면서 너 오늘부터 얘 남편이야, 알았지? 그러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고 나오면 쑥 날아가죠. 그래서 온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또다시 비둘기 잡으러 다니고 비둘기 잡으러 다니다가 120년 다 갈 것 같아요. 이거요 믿음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면요 기가 막히게 묘사해놨어요. 노아가요 정말 평온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속이 다 뒤집어질 텐데 노아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노아가 야트막한 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불필이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삐리리 그러니까 저기서 사자가 이렇게 숫사자와 암사자가 이러면서 다 방주 쪽으로 유유히 걸어옵니다. 뒤에 보니까 코끼리, 막 얼룩말, 그리고 작은 양새끼 막 줄을 지어서 와 거기 방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암수 다 골라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주님이 다 골라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상황이 어떻겠어요? 제가 미국 켄터키에 갔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와 기가 막힌 시설들이 통풍 시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엄청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거기 배수 시설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 12만 5천 마리가 하루에 3번씩 똥 싸면요. 그 똥 어떻게 다 처리해요? 그 똥을 처리하는데 기가 막힌 하수 처리 시설이 거기 다 돼 있어요. 놀라셨죠? 예, 그거 보고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성경엔 하수 정화 처리 시설이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의 지혜는 안 주셨을까? 충분히 주셨겠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무려 1년 동안을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표범하고 사자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누가 백수의 왕이냐 그러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서로 치고받다가 승질 나가지고 얼룩말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주 다시 세우고 방주 문 열고 다시 나가가지고 얼룩말 한 쌍을 모셔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일은 성경에 있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벽하게 방주 안의 상황도 다 통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방주는 돛대도 없어요. 삿대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이 방주였어요. 근데 이거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를 통해 드러난 십자가의 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노아와
그 8식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와 8식구도 죄인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드러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땐 하나님을 그냥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방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방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제2의 방주, 제3의 방주가 없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느냐?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 들어가는 십자가의 도는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십자가의 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유월절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경절 많죠? 3.1절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3.1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먼저 사건이 발생하고 3.1절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제정하시고 사건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라 이 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을 먼저 제정해 주시고 유월절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를 하나님이 10번 정도 손을 봐주십니다. 9번 손 봐주실 때까지 9가지 재앙이 내려서 이집트가 거의 망하게 생겼는데도 바울이란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시는 이른바 장자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워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봐주고 이집트는 안 봐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이집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예요. 이집트를 심판하면 하나님 백성도 똑같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발동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발동하신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대속의 제물, 그 핵심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한번 우리 좀 정성스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래서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망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대속이라고 말할 땐 대신할 대자와 속죄할 속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이 뭐예요? 남의 죄를 대신 지는 것, 내가 대신 형벌받는 것을 가리키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린 양을 잡되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자격으로 죽어요. 이스라엘의 이름표 달고 죽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사람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보통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약 20명에서 30명이 먹을 수 있어요. 당시 대가족이죠. 저도 요즘 손자가 둘이 있으니까 한번 모이면 저희 집이 그래도 좀 복작복작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3, 4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양 한 마리, 한 마리 반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먹방 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많이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 출입구의 프레임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거 바른다고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말 안 들은 사람은 그날 밤 죽었어요. 그런데 이걸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들 각자의 이름표 달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믿음이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번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고, 이스라엘에는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안에 죽음이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죽을 때 그들도 함께 죽은 것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보면 이 유월절을 통해 드러난 십자가에도 첫 번째 대속 제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대속 제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라는 이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직 믿음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사법을 주시는데, 제사법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제사법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그렇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자, 여기 제가 번제의 순서를 간단하게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노란 글씨로 쓴 저 안수라는 요 절차 없으면 그냥 일반 도살장에서 짐승 죽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안수해요? 제물을 잡는 자가 안수하는 이유는 내 죄가 안수함으로 이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가 뭐예요? 또 넘기는 거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가 너에게로 다 옮겨졌다. 그래서 너는 내 죄로 네가 죽는 거야. 그러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자기가 잡을 짐승을 자기가 골라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렇게 살핀 후에 이제 성막으로 데려가서,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짐승을 잡는데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습니다. 여기 심약한 여성들,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숨통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단시간에 숨통을 끊어야 되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마음 약한 분들은 몇 번이나 그 짐승의 숨통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끊고 피를 받아서 그 피는 제사장이 제단에다 뿌려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서 거기에 있는 똥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잘게 쪼갭니다. 잘 탈 수 있도록 잘게 쪼가는 이런 일들 전부 내가 해요. 그렇게 할 때 제사장들이 쪼개진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건 제사장이에요. 허드렛 일, 냄새나는 일, 정말 혐오스러운 일들은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내 대신 죽었잖아요. 그건 내가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 바쳤어요. 여러분, 번제라고 말할 땐 태울 번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차피 다 태워 바칠 거 그냥 짐승 그냥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산채로 그냥 소리 지르는 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올려놓고 태우면 되지 않냐? 아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목숨줄을 그 무엇보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생명줄. 오늘도 먹고 사는 거,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우리는 무시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데 내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부패시켰습니다. 다 오염시켰습니다. 다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이쁜 악이라도 죄인은 반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이 내장을 꺼내서 다 씻어서 태웁니다. 그리고 이 가죽을 다 벗겨내요. 그렇게 해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 바쳐요. 우리 전 존재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리고 내 죄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다면 우리는 죄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에 보내셔서 우리 이름표 달고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위대한 구원의 진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드러났는데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의 자격과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구원자의 자격은요, 죄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피 흘림, 즉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입혀주시는 의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피 흘림이라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되고 우리 편에서는요, 오직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 대속죄일의 규례로 아주 선명하게 계시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을 바로 이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대표 기도자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저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막 구구절절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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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아요. 이런 죄들이 우리 인생에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다 청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갑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아사셀이라는 염소예요. 자, 염소 2마리가 준비가 됩니다. 2마리를 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예, 여기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오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아사셀 염소로 당첨이 되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당첨이 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당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첨이 된 그 염소를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다 전가하는 거예요.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된 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 먼 곳에 무인지경에 가면 절벽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득실되는 맹수들이 이 아사셀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사셀 염소라는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이렇게 옮기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 저 제사장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죠. 우리 죄가 용서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축제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영문 밖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큰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인으로 하늘에서 짠 하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사생자 취급을 받으시고 성장하시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가난도, 천대도, 거절도, 비난도, 모욕도, 외로움도, 고통도, 저주도, 그리고 죽음까지 예수님이 겪지 않은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겪을 그 고난을 이렇게 예언하며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 그 중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이루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과 잠시 나눴는데 여기 여러분 깨끗한 컵에 들어있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생수 한 컵을 갖다 주면 어떤 사람은 생수를 받아들고 정말 맛있게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생수가 아무리 깨끗하고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생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병을 손에 들고 이 생수 한 컵을 손에 들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생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오늘 정말 제목 수준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셨는데 여기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강해하셔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자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에겐 절대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이 컵을 갖다 놔야 여기에 한 컵이라도 담기는 거예요. 이거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여기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겐,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않는 사람에겐 이 십자가의 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인이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면밀히 진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이 부인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또 갔습니다. 동일한 검사를 했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병원은 지난 병원보다 더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족 전부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인정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의사가 진단을 내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몸을 열어서 수술대 위에 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내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한낱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어떤 죽음입니까? 그 죽음은 저 여러분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옛사람에게 매여서 자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언제 내 자신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면서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쳐넘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